218면에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셨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교회됨을 선포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올해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주일이며 돌아오는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공동체 예배입니다. 하나님, 첫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는 일에 머물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말씀의 은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갔던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듣사오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열정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에게도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가지고 환상 중에 들려주신 위로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덴을 떠난 바울이 남서쪽으로 80km를 내려와서 위치하고 있는 고린도 성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 18장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고린도는 또 아덴과 아주 대조적인 도시이겠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항구인데요. 동서문화의 혼합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동서문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주로 만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죠. 특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는데 신전이 매우 많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신전에는 신전을 지키는 신성한 창녀들이라고 매춘부들이 한 1000명 정도가 그 성전 주변에서 신전을 찾는 남자들이 이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과의 접촉하는 것으로 여겼던 신앙이 팽배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인 거죠.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일들이 마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방식이라고 육체적인 쾌락을 이렇게 정당화했던 음란의 도시, 사탄의 도시, 마귀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도시 전체가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문란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를 빗대어서 회자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코린티아 조마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말인데, 원래는 고린도 사람이다라는 말인데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부르는 별칭이 될 만큼
고린도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영적인 음란과 문란은 이루다 말할 수 없어서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도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타락한 도시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으로 이 도시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니 얼마나 그 열정과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이렇게 바울은 도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겠다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이 고린도를 선교 거점으로 사용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이 도시가 만약에 복음화가 된다면 앞으로 동서양을 잇는 선교에 놀라운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선택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고린도에서 쓰게 되었고, 다시 나중에 재차 방문해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쓰게 된 편지가 바로 뭐였냐면 그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장소가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자주 들었으니까 알게 되는데, 저는 언제 이런 은혜가 되냐면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이 아주 그냥 파격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문제가 하나도 없고 두려운 일도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들은 성경에 켜켜이 쌓여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심령의 상태였냐면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무시무시한 마귀의 도성을 대적해야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굉장히 위축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본 첫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말이 신통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덴에서는 어땠어요? 말쟁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냥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고 막 감탄하기도 했는데, 고린도에 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잘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삶의 여건이 주는 위압감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보였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그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정성을 다해서 특별히 오늘 모이신 속장님, 부속장님들을 정말 칭찬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이자 그러면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3명도 약속 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낮에 모이는 게 쉽지 않고 밤에 모이는 게 쉽지 않고, 모이자 그러면 현대인들이 바빠서 모이기가 어려운데 정말 속회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속회를 순종해보고 섬기면서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목자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너희와 함께 거할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약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심히 떨리는 마음 가지고 고린도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저에게도 위로가 돼요. 처음으로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위풍당당하게 이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하겠다고 할 때 얼마나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갔을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는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약한 가운데 있었고 떨고 있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건 그의 약함이었어요. 그가 실력이 많고 능력이 많고 뭔가 스펙이 좋고 학력이 좋고 가문이 좋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복음답게 역사할 때는 언제 나타나느냐? 속회도 잘 되는 속회를 보면요, 속장님이, 겸손한 속장님들이 속회를 잘 섬겨요. 속장님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얘기를 많이 하면 다음부터는 모이고 싶지 않아져요. 그런데 속장님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고 나는 약하고 정말 우리 속회원들이 잘 도와줘서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그 모습이 건강한 속회, 부흥하는 속회를 만들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뭐였냐? 나는 지금 약합니다. 나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나는 심히 떨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약함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서 성도들이 이탈하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은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못해요. 목사님 이제 빼주세요. 진짜 이제는 저 못하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에 있었던 사도 바울도 두려웠고 약했고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셨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 때문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은 그의 자세, 연약함, 약함,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부족하기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그 은혜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속장님, 부속장님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 갖고 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말의 힘 갖고 됩니까? 영혼을 이겨오는 것이 말의 힘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 따라 살겠다는 그 생명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은혜. 혈과 육의 싸움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세,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면 그것이 감동이 되고 영혼을 이겨오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일하는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경험의 머리를 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자기를 주관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능력만을 기다리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을 붙잡아 주셨듯이 새해에도 놀랍게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지금 집중해야 될 단어를 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참 힘이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 주셨구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할 때, 사도 바울이 약할 때, 사도 바울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연약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지면 참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을까,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영적으로 캄캄한 도시, 육적으로 음란한 도시, 정말 그 앞에서 복음으로 저들을 이겨오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 가지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한 해 동안 속회 인도하시면서 마음도 쓰고 애도 쓰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듯이 사랑하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도 이 방법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8장에 세 가지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는데 첫 번째 위로를 우리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볼게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여러분은 어디에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동역자를 향하여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름만 들어도 기쁜 사람, 생각만 해도 고마운 사람, 평생 잊을 수 없는 믿음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만남의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위로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내가 지금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얼마나 기뻤든지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제껴놓고 그들을 만나러 가고 있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로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추방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로마에 살 수가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로 이민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추방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생활 터전을 벌일 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는데 고린도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준비해 주신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 교회와 성도와의 만남 가운데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과 같은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회 안에서 만나는 만남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집사님 만남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권사님 같은 분을 우리 속회에서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참 이렇게 쉽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고 우리 성도들은 아는 척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외롭고 정말 교제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쉽지만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자기를 낮추고 저와 교제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저와 우리 애를 뭔가를 만들어 갈까요? 여러분, 오늘 탑동교회 안에 속회를 섬겨 여러분이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고 약한 가운데 심히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로 보내주셨다는 만남의 축복이 첫 번째 위로였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탑동교회 안에서 만날 만한 사람, 도울 사람을 주님께서 붙여주셨기에 속회로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심을 믿게 되면 속회원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벅찹니다.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진가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알게 되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이 진국인지 아닌지는 다 드러나게 되죠. 누구에게인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속회도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던지 생각만 해도 그런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부부를 찾으라.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얘기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부부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믿음이 좋았어요. 부부가 다 믿음이 좋았어요. 부부가 다 성경에 깊이 통찰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역자와 협력할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부부가 가장 아름다운 부부를 꼽으라고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가운데 계속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서 서신마다 기록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이 고백되고 다시 한번 언급되는 걸 보아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성도님들, 속장님, 집사님, 권사님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누구에겐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사도 바울과 연합하며 섬겼는지 볼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네,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생업을 같이 하면서, 바울의 생업이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복음도 전하고 수입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에 방해를 받잖아요. 박해와 핍박이 계속 따라왔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수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40명의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겠죠. 결국 고린도에 정착하며 사도 바울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삶의 형편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서 이제는 좀 살만한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가지고 에베소로 돌아가서 쫓겨가게 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과감하게 함께 사역지를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건 동역자.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쁨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기에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사람과의 만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신비롭기까지만 합니다.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은 뭘까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하는 일이 주를 위한 일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석장으로, 부속장님으로 불러서 헌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위로를 볼 거거든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외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워하고 약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아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셨느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이렇게 탁 등장하면 저도 눈물이 핑 돌아요. 사도 바울은 평생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구나.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구나. 목사의 삶이 그래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래야 되고,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터인데, 우리 너무나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나오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에 인생의 승부를 걸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석장님, 부석장님, 목자로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절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를 돌아갈 때 혼자 들어갔거든요. 왜 그랬냐면 바울은 지금까지 함께 다녔던 디모데와 실라를 다른 곳에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냐면 데살로니가에 누구를 보냈냐면요, 디모데를 보내요. 실라를 어디로 보내느냐? 빌립보로 보내요.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했던 교회를 둘러보고 오라고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서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자리 잡고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수준을 있는지, 이제 여러분 아테네에 들어갈 때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로 살펴보고 돌아오라고 하면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누가 와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가지고 누가 옵니까? 디모데가 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오는 거고요. 빌립보 교회 소식을 가지고 누가 오느냐? 실라가 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위로라고요. 어떤 위로가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던 디모데는 굉장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져옵니다. 핍박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도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든지, 신앙 생활을 잘했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슨 별명을 듣게 되었느냐?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여러분 마케도니아 지역에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퍼져 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들을 위하여 동역자가 되고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부흥되어서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선교할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데살로니가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놨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성도들의 은혜와 사랑. 자, 7절,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핍함 가운데 있었지만,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섰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는 속장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속장의 모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자의 기쁨은 바로 뭐냐면 전도를 하다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고요, 속장의 사명은 속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침이 아니고 멍해가 아니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제는 살리라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쁨이 충만하다. 어떠한 감사로도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을 낳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유승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학교 1학년 아이가 지난 금요일까지 산소 마스크를 못 썼잖아요. 근데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금요일날 새벽기도 다 오신 분들 봤잖아요.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믿음을 고백했는데 9시가 오전, 새벽기도 끝나고 오전 9시에 산소 마스크를 벗었다. 여러분, 이게 결과지만요, 엄마는 그날 밤까지 울면서 속회원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가 일주일 가까이 되는데 산소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천식이 있어요. 얘가요. 산소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날 벗겨졌으니까 그냥 기쁨으로 오늘 토요일날 월요일날 왔죠. 그 엄마는 그날 밤까지 속장님들 부속장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 위승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속회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속회에 너무 감사하다고요, 우리 교역자들 오늘 정말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유승이가 어제 와가지고요, 제 방에 와서 목양실에 와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유담이라고 하는 녀석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뺨을 비벼주는데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그렇게 가까이 와서 저를 만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정말 눈물이 나가지고 사진 찍어놨어요. 주일날 보여드릴까?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속회 안에 이런 문제가 날마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처럼 2023년에 수고하신 속장님 부속장님들의 삶에 이런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위로하신 놀라운 신실한 은혜는, 은밀한 위로는 뭐냐? 디모데의 위로, 어떤 위로예요? 실라의 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위로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사도 바울의 위로, 세 번째 위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 번째 위로는 예수님이 주신 위로였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목회 현황, 선교 현황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했었다, 두려웠었다, 벌벌 떨고 있었다. 올 한 해, 우리 한 해를 돌아보아요,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노력도 해보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정말 사도 바울 마음처럼 심히 벌벌 떨리고 말이에요. 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건너가야 되나, 그런 위로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난 사람 보내주셔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주시고, 위로한 사람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복음의 씨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두 번째 위로 말고 직접 사도 바울에게 진정한 위로는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종이니까 기도만 하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 순간에 역사하셨고 그날 만나주셨고 또 만나주시고 그랬을까요? 성경을 공부하다가 오늘 놀라운 발견을 하나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 말고 선교 여행 중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난 건요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고, 그러니까 힘들어했고, 그러니까 어려워했다고요. 그 위대한 종도 예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만났을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만나주셨던 기록은 3번밖에 없었어요. 언제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만나주셨고, 그리고 언제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만나주셨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망망대해 2주 동안 돌아다닐 때 성령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위로, 뭔 말씀해 주셨을까?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1년 동안 속해 고생했지. 노력도 해보고 힘도 써봤지만 안 모여가지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도 나고 힘들었지.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느냐? 사도 바울을 직접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위로가
9절 10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헌신과 사역을 위해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 부속장님,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축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